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선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그들이 이스라엘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너희에게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우리 희준이한테 성경책을 한번 갖다 주시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시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원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하노라.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향해서 그들을 이루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으로 연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인가, 그리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교회 가야겠죠? 아니신가요? 난 교회면 아무 데나 가도 되나요? 기왕이면 좋은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왕이면 가까운 교회 가면 좋다, 근처 교회도 가면 좋다, 어디든 교회면 되지 않냐,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 대학 보낼 때 가까운 학교 보내시나요? 그러시죠?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내요? 기왕이면 좋은 학교에, 그렇죠? 보내려고 애를 쓰죠.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그렇죠? 심지어는 무엇을 하기도 해요? 해외로 유학 가기도 해요. 왜요? 돈이 막 남아서요? 물론 돈이 남아서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는 없어요. 어떤 이유예요?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잘 배우게 하고 싶으니까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SNS라고 그러잖아요. 뭐 카톡이니 뭐 페이스북이니 뭐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보면 가끔 그런 글들이 떠올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갑니다. 제가 서울로 이사갑니다. 인천으로 이사갑니다. 기억나는 데가 두 군데네요. 이사가는데 교회 좀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너무 멀리 가니까 이제는 그 교회는 못 다닐 것 같고 너무 멀리 가니까 제가 부산에서 살던 사람인데 이번에 서울로 이사를 갑니다. 교회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SNS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댓글이 달립니다. 저마다 A 교회로 가세요, B 교회로 가세요, C 교회로 가세요. 또 그냥 이 교회 가보세요. 이러면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합니다. A 교회는 이러이러해서 좋고, B 교회는 이러이러해서 좋고, C 교회는 이러이러해서 좋습니다. 막 소개가 돼요. 소개된 이유를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을 때가 많아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좋습니다. 저를 보시는 눈빛들이 아무튼 그래요. 어떤 교회는 또 어떤 교회는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설명이 있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이 교회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 나라 사회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돕는 부시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설명도 있고요. 전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런 설명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것도, 그러니까 SNS에서 본 건 아닌데 제가 어떤 분이 전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교회 고등부 학생들은 좋은 대학 많이 갑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진학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소개 글이기도 했어요. 이 교회 가면 정말 그렇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새집교회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말씀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주인님 오늘 두 그릇 드세요? 저 식사하고. 제가 언제 한번 식사 대접이라도 한 분만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각자가 우리 교회는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전도주의도 했고 또 뭐 앞으로도 계속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해야 될 어떤 내용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뭐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소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 말하면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충실하는 교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죠. 나머지 설명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말씀의 가르침대로 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따라한 거예요. 부가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를 일으켜야 새집교회는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개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장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신약시대가 된 이후에 구약시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우리가 든다면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개념이 강했다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번째 특징. 뭐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큰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 중심의 유대교에서부터 출발했던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자유롭게 복음이 들어가서 세계 열방 모두를 위한 기독교로 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요즘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죠. 지금은 유대인들보다 누가 더 많이 믿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예수님 더 많이 믿잖아요. 오히려 요즘에는 이스라엘로 뭐 하러 간다 그래요? 선교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방인 선교,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가 중심이 된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해졌고 세계 선교가 중요해졌다. 이 이방인 선교가 중요해진 거죠. 그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읽으면서 느끼신 분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 뭐냐면 드디어 초대교회,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그래 이방인 선교하자, 이방인 선교해도 돼, 이방인 선교하는 건 타당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인정한 첫 번째 회의가 기록된 본문이에요. 이전까지는 헷갈렸어요.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해도 돼?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막 서로 막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막 서로 싸우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15장에 와서는 교회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그래 공식적으로 인정, 하나님께서 그들도 원하신다, 이걸 인정하는 그 첫 번째 회의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거리가 있었는데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기독교 신앙이 가능하냐? 이것이 첫 번째 물음이었고, 이건 어느 정도 답이 나왔는데, 두 번째는 이방인 신자들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할례가 뭐죠? 할례가? 네, 그거죠. 왜 웃으세요? 네, 그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자아이 어린아이들이 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쵸? 그쵸? 그,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걷어내는 수술. 그쵸? 우리나라 말로는 포경수술이라고 그러나요? 그쵸? 그것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라고 그랬어요. 할례라고. 8살이 되면, 남자아이가 8살이 되면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좋다. 기독교인 되는 거 좋다. 예수님 믿어라. 그러나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가 없다.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꼭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그 논쟁을 벌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질문이었던 이방인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7절로 9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는 결론이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가르쳐 내 입에서 소금을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와 같이 그들의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뭐라고 베드로가 증언을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차별하지 않으시더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하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왜 차별해요? 나랑 다르다는 이유. 태어난 곳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재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랑 다르니까 차별하고 함께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서로 마음이 불편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들한테 불리하지 않잖아요. 자기네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남들은 버림받았다니까 불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그 사상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으니까. 만약 유대인 아닌 어떤 이방인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죠. 나는 유대인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신앙의 하나의 모델이 됐을 뿐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하신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는 선택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식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대인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고 오히려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나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은 선택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가정은 선택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뭔가 성향이 다르고 뭔가 느낌이 다르고 뭔가 살아가는 모습과 살아가는 문화가 다르면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고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고 교단마다 또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교회 가면 성경 공부를 아주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를 가면 찬양을 강조하고 어떤 교회를 가면 기도를 강조하고 어떤 교회를 가면 기도도 조용히 기도해야지
되는 교회가 있고 뜨겁게 기도해야지 되는 교회가 있고 그렇죠? 찬양을 해도 조용조용하게 찬양해야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뜨겁게 찬양해야 되는 교회도 있어요. 통성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침묵기도하는 교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다면 또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도 있어요. 저마다 다르다. 문제는 뭐냐?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고 우리끼리 정지한다는 게 문제. 우리끼리.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신학교를 보니까 방언 기도를 하냐 안 하냐를 이렇게 적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면 면접에서 떨어뜨리나 봐요. 그래서 야, 그런 것도 기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방언은 없다고 하기도 해요. 어느 날 이제 방언은 없어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해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이고 같은 그리스도인데 우리끼리 당신은 이러니까 나랑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과 우리가 대적하고 기도하고 싸우는 것보다 뭐가 더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달라서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마치 오늘날 우리 가족 공동체 그 친척들 있잖아요. 가문 간에 많은 이 다툼과 아픔이 있죠. 없으면 참 좋은 가정입니다. 없으면 참 좋은 친척들이죠. 그러나 사실 요즘엔 이웃사촌만 못한 가족들, 친척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죠?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는 거예요. 다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을 받아들일 때 유대인들이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밤에 기도해야 좋다고, 어떤 사람은 같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죠? 알콩달콩 얘기하면서 신앙생활 하자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를 혼자 내버려두세요. 나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좀 만나자 그러면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왜 나를 자꾸 혼자 내버려두냐 그러기도 하고, 생각과 마음과 성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맞추기가 참 어렵죠. 근데 우리는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 하지 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차별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0절로 1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가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여 문제를 제자들에게 배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의 예수로 온갖 능력을 배우노라 하니라. 온 우리가 있어 나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우나며 우리가 믿어서 행하신 부적과 세상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던 그렇죠. 이게 바로 할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좋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결정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들도 할례받게 하자. 우리 식으로 믿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중에 참 훌륭하게 선교를 잘 감당하는 분들도 있는데 더러 일부는 해외에다가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왜요? 어느 교단이냐에 따라 나는 뭐 A 교단이다, 나는 B 교단이다, 나는 C 교단이다 해서 서로 선교하는 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A 교단이 더 복음을 많이 전하면 B 교단에서 시기 질투하고 C 교단에서 시기 질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교단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넘어가면 큰일 난다고. 저기 이상한 데다고. 이단 사역이 아니라 이단 사역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선교 안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바로 지금과 같은 거예요. 그들도 할례받게 하자. 우리 식으로 믿게 하자. 나처럼 믿게 하자.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자꾸 나처럼 똑같이 하지 않으면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꾸 규칙을 만들고 어렵게 지키기 어려운 계명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맞는 사람들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들어와도 못 버티고 나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요?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이미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봤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간에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랑 달라도 된대요. 우리랑 달라도 된대요.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장로교가 제일 좋은 교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럼 감리교가 제일 좋은 교도는 절대 아니에요. 순복음이 그것도 아니에요. 뭐가 제일 좋은 교단이에요? 어떤 게 제일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뜻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는. 그래서 좋은 교단은 바뀔 수 있어요. 좋은 교회도 바뀔 수 있고요. 좋은 성도도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제까지는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서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그러면 나빠지는 거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좋은 목사였어요. 하나님 뜻대로 막 하는 좋은 목사였는데 오늘 갑자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 스타일대로 하고 싶은 마음 막 들어가지고 다른 스타일,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쳐버린다면 에이 이 성도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내가 하는 건 사사건건 반대. 저 사람 교회 못 오게 해야겠다. 지혜롭게 제가 했다는 것은 들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 못 오게 하고 교회 오면 불편하게 하는 거죠. 밥도 잘 안 주고 반찬 하나씩 빼고 의자도 좀 망가진 거 앉혀놓고 재밌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그다지 재밌는 거 없었네요. 알게 모르게 불편하게 해가지고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사람,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 내가 정해놓은 할례, 내가 정해놓은 율법, 내가 정해놓은 계명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만 우리 교회를 살살 끌어들이는. 그래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야. 사실은 뭘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왕국을 만드는 거죠. 사실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범죄는 죄악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20절에 보니까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 많은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이를 멀리하라고 변명하는 것이 옳으니. 그렇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요. 규칙은 최소화하는 거예요. 규칙은 최소화하는 거예요. 가장 적게. 왜요? 그래야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키가 커도 상관없고 키가 작아도 상관없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상관없고 몸무게가 적게 나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력이 좋아도 상관없고 시력이 나빠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대로 상관하지 않죠. 가난해도 상관이 없고 부자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직종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서울에서 온다면 오라가고요. 부산에서 온다면 오라가고요. 미국에서 매주마다 쓰시고요. 여기서 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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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에서 온다는데 누가 맞겠어요? 와서 앉아있는데 옷이 깨끗한 사람이건 옷이 더러운 사람이건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종이 다르면 냄새가 난답니다. 그렇다고요. 백인은 백인 냄새가 나고요. 흑인은 흑인 냄새가 나고요. 황인은 황인 냄새가 나고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의 냄새가 난대요.
저는 그냥 냄새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원래 그 사람들은 그런 냄새 나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녀요.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 원래 말을 그렇게 해요.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원래 그래요. 받아들여요. 우리가 규칙을 자꾸 정해놓으면 못 들어와요. 왔다가도 가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름에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치아동부로부터 작년부 수련회까지 그리고 세임성교단의 사역까지 보니까 이 여름에 8번의 수련회 캠프가 있더라고요. 8번의 수련회. 그런데 보면 우리랑 같은 교단이 사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교단에 사역을 가기도 하고 지역도 여러 곳으로 가요. 인천으로 가기도 하고 저희 충청도로 가기도 하고 여러 곳으로 가요. 지리산에도 갑니다. 우리. 청년들 용감하게 지리산에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교단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그 동네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제가 지리산에 찾아가려니까 제가 아는 형님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곳이거든요. 그 사모님께서도 제가 아는 누님이세요.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시골교회인데 괜찮겠네요. 서울 도시에서 오는 청년들이 시골교회라고 이렇게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서울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삼성동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강남인이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반대로 저희가 불편하게 해드릴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것이 걱정. 여러분 무슨 상관입니까? 누구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누구도 와야 돼요? 죄인이라도 와야 돼요. 제가 이번 새벽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데리고 오셨잖아요. 죄인 중에 제일이라는 매국노였던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뺏어다가 로마 제국에 갖다 바쳤던 세리들도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현장에서 죄 짓고 있는 걸 부르셔서 변화시키시잖아요. 변화시키잖아요.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닌 것.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합니다. 누구라도 다 함께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다르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나로 뭉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옛날 북서아메리카에 한 인디언 추장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백인이 그와 함께 하룻밤을 묵기 위해서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추장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오두막집에서 하루를 보내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두막집에서 나와서 추장님이 그 백인 손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서는 자, 지난밤에 우리 이 앞에 눈이 많이 왔는데 이 눈길에 몇 명이 지나가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라고 이 백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안 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지나갔네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추장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 자리는 지난밤에 수백 명이 지나갔어요. 말하자면 한 부족, 한 마을 전체가 다 지나간 겁니다. 깜짝 놀라서, 깜짝 놀란 것처럼 보이시나요? 깜짝 놀라서 백인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안 나는데 수백 명이 지나갔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난치시는 겁니까?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그러자 이 추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인디언들은 그들이 적들에게 자기가 어디로 갔는지를 들키고 싶지 않을 때 추장이 제일 먼저 선두에 서서 걷고 모든 부족 수백 명이 일렬로 그 추장의 발자국만 따라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를 들키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게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 인디언들이라고서 그 수백 명이 키가 다 똑같겠어요? 인디언들이랑 그 수백 명의 몸무게가 다 똑같겠습니까? 발 크기가 다 똑같겠습니까? 다 다르지. 그런데 한 길로 한 발자국인 것처럼 한 사람인 것처럼 수백 명이 지나가니까 큰 힘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합니다.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저마다 다른 마음이 있고 저마다 성향도 문화도 다 다른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학력과 어떤 재력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다 다릅니다. 결혼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으며 자녀가 몇 명인지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투리를 쓰고 어떤 사람은 표준말 씁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다양하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펴되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발자국을 남기는 것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가기로 노력하고 애쓰면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신교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누구라도 오면 이 새신교회가 주님을 따라간 저 발자국을 나도 따라가고 싶게 만드는 교회, 나도 이곳서 저들과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게 만드는 교회, 나도 이곳서 사랑받고 이곳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교회, 넓은 마음을 갖고 오직 표 대신 예수님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여름 사역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고 앞으로 새신교회 수많은 전도 대상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세계 열방을 나아가 선교를 해야 할 것이니 하나님 그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서로 다른 모습과 성향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